시청자 여러분,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전기를 소개하는 다석 공부방 시간입니다. 다석 공부방이란 근현대 대한민국의 철학사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 철학과 종교 사상을 정립하신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일생과 사상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세계 철학자 대회가 동양에서 유일하게 열렸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허겁지겁 조선시대 이황, 이이, 송시열, 정약용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다석 유용모 선생님과 그의 제자이신 함석헌 선생님을 한국의 철학자로 내놓으신 것이죠. 결론은 세계 철학자들은 한국의 유일한 한국 철학자는 한국 종교사상가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유일한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한민족의 단군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순수 한국 철학을 공부하시죠. 다석 공부방의 주요 교재는 아주경제신문이 장기 연재해오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신가치 빅 시리즈 얼라의 성자 다석 유용모 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석은 왜 나를 정음교라 해도 좋다라고 했나. 다석은 신의 말을 받았을 수 있어야 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음교를 제시한 유용모인 셈입니다. 유용모는 제자 박영호에게 문득 이렇게 말했다. 대개의 종교 이름은 자신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남이 붙여서 된 이름이 많은데 나를 보고 바른 소리 치김 정음교라고 해준다면 싫어하지 않겠어요.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 바른 소리 혹은 정음이라는 개념이 유용모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선 바른 소리 뒤에 붙은 치김이란 말은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치킴으로도 볼 수도 있다. 유용모는 교육이란 한자를 가라 치킴이란 우리말로 풀었다. 치키다란 말은 눈을 지켜뜨다라는 말에 쓰이고 있다. 비슷한 말에 축기다라는 말도 있다. 부축이다라는 말과 비슷하며 무엇인가를 위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가르침이란 주저앉은 것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거기에 더하여 종교 혹은 신앙이란 지상의 삶에 주저앉은 인간을 일으켜 세워 하늘로 돋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치키다는 위로 향하여 끌어올리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바른 소리 치킴은 바른 소리의 가르침이요 바른 소리가 위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바른 소리란 대체 무엇인가? 유용모는 한글날이면 바른 소리에 관한 시와 시조를 썼다. 우리 사리사리 똑바른 말소리 우리 글씨 하루 지슴 맨 듬듬 오랜 우린 앞틸람 참잘 암은요 우리 씨알이 터낸 소리 아름답 오이 부르신 가가장 바른소리 세종 의 나투신 남계 달린 사람 미치 예수 등걸 당군 우리나라님 하늘나라 거룩함. 대강의 풀이를 해보자면 이렇다. 우리의 사리사리를 똑바르게 하는 말소리를 적는 우리 글씨 하늘로 가는 하루를 지어쓰고 만들어 들어올린다. 역사가 오랜 우리의 앞이 트일지어다. 참이며 잘한 일이다.
그래요, 우리 백성이 지어 싹을 낸 소리가 아름답다. 오세요, 이리 와요. 부르신 으뜸 중에 으뜸, 바른 소리 세종이요. 위 하나님으로 나타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아들 예수요. 단군은 우리나라의 님으로 하느님 나라의 거룩함이라. 유용모가 평생 한글과 우리말로 신학하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언어가 삶의 실존을 반영하며 믿음의 단초를 이룰 뿐 아니라 최종의 지향까지도 포함하는 종교 행위의 전부를 이룬다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가 말한 정언교는 훈민정음에서 나왔으며 우리말 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사실이지만 유용모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이다. 세종 당시에 만들어진 명칭인 훈민정음은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이 말이 좀 길기에 대중화하는 차원에서 한글 혹은 언문이란 말이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용모는 한글보다 훈민정음이 더 훌륭한 표현이라며 그 말이 자주 쓰이지 않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 그 아쉬움은 훈민정음이란 말이 조선 군주가 한자 문명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 뜻을 가리키는 그 마음이 신이 하늘의 말씀 문명인 인간에 대해 가지는 측은지심과 다르지 않다고 본 데서 나왔다. 즉 훈민정음을 한글 창제의 취지를 밝히는 말을 넘어서서 신이 남긴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기를 바라는 하늘의 뜻을 표현하는 말로 풀어낸 것이다. 훈민정음을 유용모처럼 풀어낸 사람도 없었고 신의 말씀을 훈민정음 관점으로 읽어낸 사람 또한 지구상에 유용모 외에는 없었다. 유용모의 정음사상은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 한글을 신앙용어로 성숙시킨 관점으로 읽어내면서 그가 이룬 성취를 살피는 방법이다. 둘째는 성서의 첫머리에 기술된 말씀의 진실을 드러내려는 유용모의 신학적 모색을 살피는 방법이다. 정음사상은 전체를 통합하면 하나가 되지만 그 영역은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읽은 유용모의 한글 애찬시를 찬찬히 살펴보면 창의적이면서도 능란하게 우리 말글을 구사하는 장면을 먹고 가게 되지만 그 속에는 애수가 들어가 있으며 하늘나라가 기입되어 있다. 서구 기독교의 겹불을 쬐어 그 온기를 활용해 그곳의 오랜 믿음의 역사에 편성하는 구조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가 포착한 믿음의 정수인 신과 신의 말씀이 이 땅에도 태초부터 있었으며 깊은 소통을 해왔음을 유용모가 평생을 통해 꾸준히 발견하고 인식하고 체계화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음교는 그런 과정에서 빚어진 소산이라 할 만하다. 유용모는 우리 말 글로 사상을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위대한 사람인 건 아니다. 정음교 또한 그런 우리 얼과 문화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만 언급한 것도 아니다. 서구의 사상과 동양의 여러 사유체계를 뛰어난 언어체계인 우리 말 글로 아울러 뚜렷한 통합을 이룬 것이다. 그 속에서 신에 대한 참을 재발견하여 제시했다. 이 점을 놓치면 그를 한글 전도사 정도로 오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는 한글을 사랑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글 속에 있는 말씀의 생명을 숨쉬고 치킨 북돋아 위로 올린 것이다. 우선 성서의 말씀에 관한 유용모의 창조적인 관점부터 살피려 한다. 그는 천음, 인언,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1956년 11월 16일 이란 한시를 남겼다. 생내유언 차구능, 사거무구 환본음, 대대단언 유유지,
세세 요건 대축음. 태어나 말할 수 있으니 빌린 입으로 할 수 있고, 죽어선 입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네. 죽어 대대로 말이 끊기지만 하나님 뜻이 남고, 살아 대대로 말하려 하니 하나님 말이 크게 쌓이도다. 다석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영원히 갈 말씀은 이허로 하는 말이 아니다. 입을 꽉 다물어도 뜻만 있으면 영원히 갈 말씀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소리를 받아서 귀로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경전이다. 상대 세계의 인간과 절대 세계의 신이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그 시간 속에 쌓이는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말을 하다 다 못하고 죽고, 그 말은 끊기지만 그 말한 만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남는다. 그것이 전승되고 전파되고 하나님 말이 쌓인다고 유용모는 본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믿음이며 사상이며 철학이며 지혜의 실체다. 인간의 말은 덧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준 것이 신이기 때문이다. 그 말엔 신에게서 빌린 입으로 하는 것이다. 죽으면 그 입이 사라지지만 입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 속에 돌아가 합류한다는 생각. 유용모가 얼마나 말을 귀하게 여겼으며 그 말 속에 곧 신의 뜻이 존재함을 간절하게 믿었는지 깨닫게 하는 한편의 시다. 지금 그 입으로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겠는가? 인간이여, 그는 이렇게 신앙을 강의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한다. 성경의 이 말은 신과 인간이라는 간명한 신앙 구조를 처음부터 뒤흔들어 놓고 있다. 태초에 존재해야 할 것은 창조주여야 하는데 성경은 창조주를 앞세우지 않고 창조주와 함께 있었던 말씀을 앞세운 것이다. 창조주가 그의 뜻대로 말씀하는 것이라면 굳이 둘을 분리할 필요도 없고 또한 말씀을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말씀이 먼저 나왔는가? 이 미스테리가 기독교가 이룬 신앙의 근원적인 것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말은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음성 기호다. 그것은 목구멍과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로서 그것을 듣는 대상을 전제로 하며 조직적인 언어 구성을 통해 의미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성서가 말하는 말씀은 물론 인간의 말을 비유하여 신의 뜻이 구현되는 전달 체계를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말씀은 인격신, 신앙 체계의 산물이다. 신이 말을 한다는 것은 신을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말은 아니다. 인간의 말을 떠올림으로써 신의 말씀을 유추할 수 있는 효용이 있는 비유다. 신보다 신의 말씀을 앞세운 것은 신을 근원시하고 신성시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보인다. 신과 인간의 소통은 절대세계와 상대세계의 무접점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접점을 말씀으로 드러낸 것이다. 즉 신이 상대세계로 들어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상대세계의 무엇이 바로 말씀이다. 상대세계로 들어와 창조를 한 것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절대세계의 하느님과 같이 있는 것이며 하느님과 다르지 않은 동일 존재라고 밝혀놓은 것이다. 인간의 말은 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적 측면, 소통 행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용모는 인간의 말과 신의 말이 어떻게 통하는지에 대해 깊은 사유를 펼쳤다. 당나귀 귀는 말씀을 못 듣는다. 우리 귀는 당나귀 귀와
다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 아들의 귀는 말씀을 듣는 귀다. 귀 있는 자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귀를 말한다. 영원히 갈 말씀은 이 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영원히 갈 말씀이다. 말이 다 쓸데없다.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귓구멍이 바로 뚫리지 않으면 보살이나 천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말해도 소용이 없다. 말씀을 하는 하느님을 누가 받는가? 하느님께서 이 마음속에 출장을 보낸 정신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말씀이 온다. 이제 성서를 읽어보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본래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느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이다. 천지창조 당시에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이미 있었으므로 말씀과 하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며 창조 이전에 있었던 창조의 주체다. 말씀과 하나님은 천지의 근원이다.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은 명령으로 구현된다. 말씀은 천지창조의 프로그램이며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설계자라고 비유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설계자와 같은 시공에 있었고 이 프로그램은 곧 설계자라고 동일화했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프로그램과 설계자가 완전 일치하기에 설계자의 프로그램이 여럿일 가능성과 여러 설계자가 이 프로그램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인자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현현임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는 인간으로 독생했다는 점에서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나타냈다는 이 파격의 구절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재설정한 위대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 조물주가 피조물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태초에 이미 존재했던 것 중에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은 예수에게 말씀, 즉 신의 창조 프로그램에 가담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신은 천지 창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였으나 스스로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천지 창조라는 프로그램이 실현되는 모습을 통해서만 드러났다. 그런데 예수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등장한 하느님은 예수를 통해 그 프로그램의 핵심을 직접 전했다. 천지 창조의 핵심은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천지를 끝없이 사멸해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지속성임을 말하는 것이다. 독생한 하느님이 전한 말씀은 잘 살려고 애쓰는 만큼 잘 죽어라는 메시지였다. 이 말은 살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만을 깨우치는 절망적인 선언이 결코 아니었다. 육신의 삶이 프로그램의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삶을 통해 육신과 동봉했던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부양하여 프로그램의 진정한 본체가 되는 길을 알려준 것이었다. 유용무 사상의 출발점은 말씀이었다. 아니, 그의 사상은 모든 것은 오로지 말씀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었다. 그 말씀은 성서의 구절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었고 영성의 귀를 열고 치열한 수신으로 직접 신의 말씀을 수신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씀이란 존댓말을 다르게 해석했다. 말씀은 윗사람이 말을 쓰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하늘의 말을 인간이
받아 쓰는 일이라고 풀었다. 씀이란 표현을 발화자의 행위가 아니라 수화자의 행위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인간과 신의 긴밀한 소통은 천지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즉 태초에 신의 말이 있었고 그걸 받아서 삶과 믿음에 쓰는 인간이 있었다는 정교한 복합어로 말씀이 재정의 된 것이다. 유용무의 말씀론은 인간 신앙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주체적이라는 그의 신념을 담고 있다. 동양에선 깨달음이 종교 사상적 화두로 정착되어 왔다. 그 깨달음은 우연한 행운으로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철저한 수련과 집요한 사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신의 말을 인간이 쓰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를 깨는 것이 파사는 신의 말을 쓴 것이다. 백척간두 진일보는 씀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궁극의 수행이다. 그 앞의 허공을 내딛는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다. 허공에 내딛는 일보 한 걸음은 바로 신의 말이며 그것을 행하는 진, 나아감이 바로 씀이다. 말씀은 바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그 결단의 행위를 가리킨다. 유용무는 신의 말씀을 찾아 적극적인 전진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딛고 일어서고자 했다. 말씀을 숨쉬는 것을 말숨이라고 했고 말씀으로 서는 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이유다. 우리 몸 생명을 목숨이라 하면 얼 생명은 말숨이다. 그 말숨을 쉼으로써 말씀이 하느님이라는 성서의 명제를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말숨은 숨의 마지막이요 죽음 뒤의 삶이라고도 했다. 정음은 유용모가 새롭게 답가 그 면모를 찾아낸 복음이며 말씀이다. 말씀은 신에게서 그저 자비에 의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쓰는 인간의 영적 교통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신을 사모하면서 해야 할 모든 일은 참 말씀을 받아 쓰는 일이며 그 말씀으로 숨을 쉬는 일이며 제대로 서는 일이다. 그 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과의 교통으로 유지하라고 유용무는 말했다. 그릇된 말이 나오는 까닭은 신과 말씀을 교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현 존재를 마음속에 생명의 불꽃이 타고 있는 성화로라고 표현했다. 인간의 현 존재를 누가 이렇게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말숨을 쉬어야 사람이다. 유용무는 이렇게 단언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신문 이상국 논설실장님이 집필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다석사상연구회 박영호 회장님의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